저는 원래 사람들과의 관계에 서툰 편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도 상처를 받고 싶지도 않았기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사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도 수년간은 그저 교회에 다니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교회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목사님 말씀에 감화되어 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 모임을 받게 되었고, 다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있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말씀에 생각지도 못한 제자훈련에 등록하기까지 되었습니다. 저는 이혼한 사람입니다. 저는 항상 가족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시는 부모님을 두고 살아왔고, 저 역시 가정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 여자친구를 사귈 때도 장남인 저와 함께 부모님을 모실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았었고, 결혼 후에는 아이들에게 마음을 쏟았었습니다. 금전적으로 여유롭고 의사라는 좋은 직업에 좋은 가족까지 인간적인 능력을 믿고 삶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게리 토마스의 말대로 인간적 욕심이나 삐뚤어진 욕망은 없었지만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 태도였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계속 교회를 다녔고, 대학생 때는 교회 학교 교사도 맡았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을 뿐, 저희 삶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과 인간을 믿는 삶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졌던 관계에 대한 거부감은 결국 사람을, 즉 가족들에게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데 서툰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외로움을 느꼈었던 듯 아이 엄마가 처음 외도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충격은 너무나도 컸었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당시 같은 교회에 다니던 상대였으니 충격은 더했습니다. 하물며 아이 엄마는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하던 나와는 달리 교회 집사의 직분을 받아 열성적으로 교회 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성실한 신자는 아니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일으킨 일에 대한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에 사로잡혔었습니다. 사실 이는 하나님께서 저를 더 가까이로 부르신 부름이었음에도 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저 인간으로서 힘들어할 뿐이었습니다. 아직 아기였던 딸아이가 있었고, 어찌되었든 가족이라는 틀을 지켜야만 한다는 마음이 컸기에 몇 주 만에 겨우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아이 엄마를 용서하고 설득하여 다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이랄까, 이후로 저는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것은 아니었고 아이가 교회를 나가는 것을 막지는 않았지만, 어찌 보면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투정을 부린 셈입니다. 또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삶으로 상처받는 것을 싫어하고 받은 상처를 오래 남기는 저의 성격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마 인간으로서 용서를 했다고는 하나 저의 행동에는 여전히 서늘함이 남아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아이 엄마가 또 다른 상대와 또 외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한 충격을 받았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평생 가족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오셨던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고, 그때 심장에 문제가 생기신 어머님은 지금도 심장에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가정이 깨진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셨던 부모님의 설득과 그래도 가족이라는 틀을 깰 자신이 없었던 저 자신의 노력으로 다시 아내를 용서하고 설득했습니다. 다시 가정을 추스렸고 환경을 바꾸고, 정확히는 아내의 내연남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대전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합당한 방법을 묻거나 하지 않았었고, 모든 것은 인간으로서의 결정이었습니다. 아직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는 인간으로서의 판단이 우선되었었습니다. 교회도 다니지 않았고 하나님께 대답을 구하려는 노력도 없었습니다. 서울로 왔고 한동안은 잘 살았지만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셋째도 가졌지만 오히려 둘째가 엇나가면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나가지 않았고, 즉 저희 위기를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생각으로 풀려는 노력만 이어졌던 셈입니다. 하나님께로의 원망이 아직 남아있었고 인간의 힘으로 어찌해보려는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했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엄마가 또다시 다른 사람과 외도를 저질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추스리고 대화를 해보려 했지만 아이 엄마는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했던 제가 틀렸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심한 우울증에 빠졌고 막막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 셋이 제 앞에 있었고 막내는 곧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할 나이였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시간이 계속 이어졌고 일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몇 달 동안 집 밖으로도 나서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심한 자살 충동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있기에 그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 이유를 찾고자 하던 저에게 들어온 것이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우연히 찾은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눈물을 쏟았고 수십 년 만에 진실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모임에 이어 제자훈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막연히만 알고 있거나 무의식 중에 의혹을 품었던 일들이 풀려나갔고 신앙이라는 것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교회적이지 못한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던 터라 하나님께 보이려는 듯한 행동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지만 그것 역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이고 지식적인 면을 떠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된 것이 가장 컸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라는 말씀처럼 내가 걸어온 길을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힘들지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일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사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나야만 하나님과 좀 더 친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은 저에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고 저를 더 넓은 시각으로 보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처음 막막하게만 보였던 아이들의 양육도 하나하나 해결되어 갔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는 말씀처럼 현실에서의 난관과 고난과 유혹이 이어졌지만 기도로서 갈구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중간에 큰아이와 소통의 문제로 갈라서게 되는 아픔도 있었지만 그래도 새아이 모두 엇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고 계십니다. 과분하게도 대학에서 강의하는 자리도 마련해 주셔서 제 공부를 더 성장시켜 주시는 계기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큰 것은 인간으로서의 판단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노력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는 이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예전에는 사람의 유익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으실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인간으로서의 제 성격상 미리 준비를 할 때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만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제 본성이 먼저 나타나곤 합니다. 이 또한 저에게는 큰 기도 제목입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저의 죄를 보며 제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제 행동에 있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된 것이 제가 이번 제자훈련에서 얻게 된 제일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희 고난과 아픔이 약재료가 되어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많이 받으셔서 인간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